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교독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엔 내면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근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깊으신 곳으로 찾아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찔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TV에서 명의나 이런 거 봐도 그냥 조금 잘 고치고 잘 안다 하는 사람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큰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유명한 의사 있는 병원이 미어 터집니까? 그 사람 가면 다 고쳐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근데 진짜로 이 땅에 죽은 사람 살리는, 가면 죽은 사람이 무조건 살아나는 뭐 절마리가 그냥 고치고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없었던 팔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새로 생긴 제일메디 그 병원에 나타났다고 쳐보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들 거예요. 그죠? 민원 엄청날 거예요. 못 살겠다고, 이 동네 못 살겠다고, 제일메디 이사 가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면 보상해달라고, 우리는 다 공짜로 살려달라고, 뭐 무덤에 있는 사람 파갖고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상상 못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셨어. 집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이 나자마자 예수님의 집은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버렸어요. 1절에 소문이 들리자마자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병 고쳐달라고 왔겠죠. 병 고쳐달라고. 그죠? 기적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인지는 모르겠어. 아파서 낫고 싶은 기적인지,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인지 어떤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적을 바라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빼곡히 모여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누가 먼저 말 못하고 있었겠지. 누가 먼저 말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무엇을 하시냐면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향하여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하면서 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고자 하는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본인이 누구신지를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죠? 답답해요. 말씀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배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병 고치려고 왔지. 내가 원하는 바는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설교만 하고 계시는 거야. 아, 답답해. 그런데 체면상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지금 그거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요. 감히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엄청난 권위가 있으신 그분 앞에 멈추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 설교 끝나면, 말씀 가르치시 끝나면 고쳐주시겠지. 그럼 누구부터 순서대로 고쳐주기 시작하시겠지. 그때만을 답답하지만 참고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랬겠죠.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예배와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거 아니라고. 우리 예배 드리면 인생 잘 풀린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 실력은 요 정도인데 그래도 사회생활 이 정도 위치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이 정도의 행복지수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이,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무슨 얘기만 해요? 회개하라, 구원 얻으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똑바로 해라. 이 자식들아 똑바로 해. 성경 찾아. 뭐 하는 거야? 왜 안 적어? 답답한 거지. 아, 목사님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냥 여기서 잘 1시간 버티고 가고,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큰 복 받기 위해서 뭐 교사도 좀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내 삶의 윤택감이 생길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 빨리 병 고쳐주세요 말 못하는 것처럼 체면상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리 무어라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 주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봉사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얘기 안 해도 좋고 옆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님의 집 앞에 모여 있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깊은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 헌신의 자리에 있는지를 체면상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와요. 이 사람들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온 거죠.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치러 온 거죠. 근데 얘네들은 기다리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저 밖에서 기다리고 순서도 기다리지 않고, 이게 우리 잘 보세요. 굉장히 믿음 있게 보잖아. 지붕까지도 저 친구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되게 예의 없어. 줄 서 있어야지. 늦게 왔으면 줄 서야지. 딴 사람은 안 급해? 그죠? 저 사람 죽어나온 병과 내 손에 박힌 가시가 훨씬 더 위중한 병이라고. 근데 지금 쎄치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지붕을 뜯어? 예의 없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래. 근데 그 전에 이미 지붕을 뜯어?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뜯는다고? 얘라고는 눈꼽만치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지금 눈에 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병 고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 하지 않고 지금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교회에 나온 이유만 찾고,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와 목적만 찾고 있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에 왜 세우셨는지는 보지 않고 내 것만 다급한 거예요. 내 것만. 물론 믿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 있다 하셨어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간 거죠. 그냥 무례하게라도 나아간 거지. 그 믿음은 있어. 그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크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침상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얘는 새끼야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 고쳐달라고 내렸으니까 다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뭘 기대했을까? 나아라, 뭐 아니면 일어나라, 뭐 이걸 원하지 않겠어? 낫다, 뭐 이걸 원하지 않았겠어? 그죠? 병 고치심을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보고 싶거든. 내가 고침받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병 고침을 선포하실 거라는 모든 기대를 가지고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 예수님께 집중했을 거라고. 지붕이 열리고 그 침상채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근데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멘.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6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흠거리를 찾기 위해 안주거리, 예수님을 욕하고 문제 삼을 안주거리를 찾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셔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이 빌미를 제공하시느냐고요. 그냥 나아라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두가 원하지도 않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고 계시냐고요.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요? 나는 병 고치러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온 자다 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병 고침 받기 위해 왔을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드러내게 한 복음으로 왔지 너희들 병 고치기에 온 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셨고, 이제 그 중풍병자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로 오신 당신의 존재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적으로만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자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예수님, 손대면 병 낫는 그분, 그런 권세자로 봤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지붕을 뚫어 내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모든 무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분명하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오병이어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왜 그들에게 보이시고 베푸실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실들을 자꾸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이 기적과 이사에 눈이 팔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 기적들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우시고 깨끗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죄 사함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거를 고치세요? 그걸 매개체 삼고 싶으신 거예요. 매개체 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로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매개체 삼으시는 거예요. 중풍병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지만 그 병 고침 받으러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중풍병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한 그 문둥병자, 손을 대시며 그 깊은 내면을 만지시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을 만지시고 깊은 내면을 만지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일 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그거 고쳤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면에 하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중풍병도 던져주시고 문둥병도 던져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게. 네.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죄사하시고 대속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심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신 이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나이 먹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린 죄 때문에 죽어요. 나이 먹어서 신체적 결과로 죽는 게 아니라요, 죄의 결과로 받은 형벌이 죽음이에요. 벌 받아 죽는 거예요. 벌 받아. 아담으로부터 온 그 벌 때문에 우리 죽는 거야. 늙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젊어서도 죽는 거야. 늙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결과로, 벌의 결과,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아담과 지은 선악과 따먹은 그 죄, 그 탐욕의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린 죽는 거야.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 태어나면서 갖는 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야. 성악설. 그 둘로 나누고자 하면,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깐난쟁이도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네. 그리고 또 죄가 있는데, 원죄 말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야.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죄야. 그게 자범죄예요. 그게 자범죄.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예요. 성경에서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야.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모르고 하면 죄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죄야. 왜? 우리의 삶이 죄니까. 그게 자범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두 가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지. 원죄도 해결해 주시지만 자범죄도 해결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어. 모두 해결되었어요. 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이.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야. 그리고 뭐가 해결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원죄의 형벌로부터 우린 자유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 죽어도 살겠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위해.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 원죄를 해결하셔서 죄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완성되지만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중풍병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중풍병 고쳐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린 그거 생각을 안 해. 이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도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근원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뭐만 원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결혼,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좋은 삶의 유택감 주세요. 다 내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 그냥 주시는 것들에만 혈안되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여러분, 왜 좋은 직장 원해요? 왜 좋은 직장 원해요? 다들 원하니까요. 그래야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왜 돈 많고 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싶고 하고 싶어요? 멋져 보이고. 왜 멋져 보이고 싶고 왜 그러고 싶어요? 계속 왜라는 질문하면 공허해. 왜요? 근본적인 근원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참 이유요, 우리 구원자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병은,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통로일 뿐.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내재사함을 받았느냐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고침받고 돌아갔는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인 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풍병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중풍병이 그를 괴롭힐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또 다른 문제를 던져주시겠지. 왜? 또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왜 주실까요? 서연아, 왜 코로나가 지금 하필 내가 취업해야 될 이때 이렇게 2년 동안 터져가지고 이 항공계가 완전히 얼어붙게 하실까? 왜 도대체? 나 다 취직한 다음에 이거 터져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 문제들을, 왜 시험 전날 낮잠을 자가지고 왜 이렇게 또 2달에 또 어려움을 또 겪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던져주실까요?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문제 갖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뭐 갖고 나왔어요? 중풍병 문제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뭘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거룩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문제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을, 삶을, 문제를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삶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 왜?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알게 되거든. 정답을 알려줄게요. 정답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께로 나와요. 근데 결국은 진짜 답 잡고 돌아간 사람은 다 같은 답을 가지고 돌아가요. 뭐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주님을 찾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자됨을, 내가 삶의 구원자됨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이 많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나왔습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왜 나왔습니까? 예배 나오면 뭔가 내 삶에 이 좋은 게 막 생길 것 같은, 여러분 다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면서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의 예배 모습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 근본적인 예배의 자세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매개체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근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이유와 문제들,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처음엔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것을 매개체 삼으신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 앞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찾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청년부에서 나눴기를 바라면서,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1학기 때 처음에 그 개강 집회할 때 개강 집회 강사님으로 누가 오셨냐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고 말씀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죠. 너무 은혜를 받아서 3일 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유명한 목사님 오셨. 그렇게 1학기를 지나고 1학년 2학기 때 딱 들어가서 이제 또 2학기 개강 집회를 하는데, 죄송해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듣보잡 목사님 오신 거예요. 듣보잡 목사님. 어디 지방이 뭐 이름, 지금도 이름도 모르겠어. 무슨 그래도 신대원 개강 집회인데 뭐 이런 분을 모시고 왔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도 구려. 말하는 것도 너무 구수하고 막 전달력도 떨어지고 되게 교만한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펑펑 울었어. 밤새 울었어. 뭐라 그러시냐면 한마디 하시더라고. 전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전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지금 목회하러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니. 근데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멋진
목회자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구나. 내 중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 중심에 1학기 때 옥하는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 멋진 목사가 되고자 하는, 기가 막힌 한 시대를 풍미할 목사가 되고자 하는 흑심만 우상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이 계속 밀려오는데 울음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울 때야. 또 신대원 때 막 하나님께서 막 신대원 보내주시고 막 펑펑 우는. 여러분, 그 근원의 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 가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친구들과 좋은 교제 맺고 좋은 공동체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졸업하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살림하고자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과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물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근원에 세우고 내 중심의 예수님이 근원이 되어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내면의 그 근원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